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합독한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유모집을 보니까는 이런 유모가 있었습니다. 이 유모에 웃으면은 이 신세대고 이 유모에 웃지 않으면은 신세대다라고 하는 그런 바로 유모였습니다. 그 유모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모든 사람들이 다 웃으셔서 신세대가 아니라 정말로 새로운 뉴 젠틀레이션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운전수가 이제 그 영업용 운전수가 운전을 이렇게 하면서 가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이제 그 택시를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이 운전수가 그 여인을 이제 그 택시에다 이렇게 태웠는데 이제 얼마 가다가 뒤에 있는 저 이렇게 그 승객을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보니까는 정말로 너무나 깜짝 놀랐던 겁니다. 그 놀란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이 여인이 목이 없는 거예요. 몸뚱어리만 있이 바로 뭐냐면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두려운 그런 불안한 그런 무서운 그런 바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 떨고 있는데 뒤에서 그 여인이 뭐라 하냐면은 나 귀신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운전수가 말하기를 나 너한테 묻지 않았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막 억지로 웃으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웃자고 하는 그런 바로 이야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 유머를 통해서 우리가 시사하는 그런 바로 부분들이 정말 있습니다. 그것은 이 유머 속에서는 바로 뭐냐면은 오늘날 많은 그런 사람들이 서로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대하고 있지만은 참된 그런 바로 그 얼굴을 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스쳐가는 그런 바로 형식적인 그런 바로 이렇게 얼굴에 대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수많은 그런 바로 사람들이 참으로 마음이 참으로 이렇게 그 만나지 못한 그런 바로 채로 참으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비극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마치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많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지만은 이 마치 외딴 섬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 모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 외롭게 또 이렇게 그 참으로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유머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이렇게 세우신 그런 바로 이유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함께 모여서 또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또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도록 이렇게 지음을 이렇게 참으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공동체를 이뤄서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함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하신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과는 바로 뭐냐면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바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바로 뭐냐면 얼굴이 얼굴을 진정으로 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서로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바로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외딴 섬에 있는 그런 바로 그 한 섬처럼 인간이 바로 뭐냐면 지금 이렇게 비극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특별히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참으로 성도들에게 이 참으로 그 주신 하나의 놀라운 그런 축복은 바로 뭐냐면은 성령에 매는 줄로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런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메시지를 바로 뭐냐면 전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전했는데 그 에베소 교회는 구성원들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바로 뭐냐면 성령께서 저들을 정말로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하기에는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저들 속에는 바로 뭐냐 보이지 아니하는 바로 그 벽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서로가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만나긴 만나지만은 진정한 그런 바로 얼굴에 대면이 일어나지 못하고 서로가 마음이 바로 뭐냐면 합해지지 못하고 뭔가 바로 뭐냐 마음에 벽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참으로 그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주는 그런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은 성령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화평이 되신 주님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모든 사람들 사이에 놓여 있는 막힌 담을 이미 허물어 버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첫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그 담이 바로 뭐냐면은 그 예수님의 육체로 허무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는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담을 하시고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사람과 사람의 벽입니다. 이 사람과 사람의 벽도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이제 보혈을 흘려 주심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사람과 사람과의 그런 바로 죄악의 담을 다 허물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바로 뭐냐면은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만들어 주셔. 자,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악의 담을 허무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4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 죄악의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뭐가 됐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는 바로 한 아버지를 섬기면서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한 가족이 되어진 형제와 자매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그리고 성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손님이 아니라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인 줄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들어왔다면은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 서로 얼굴이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지만은 생각도 다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아버지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를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 되게 해줬다. 그래서 오늘 거듭해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뭐를 말씀하고 그러냐면은 첫 번째로는 성령 안에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그리고 두 번째로 3절 말씀에는 이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렇게 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3절 말씀에 그 힘써 지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은 힘써 지킨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슨 방법을 동원해라도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너희가 정말로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바로 뭐냐면은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로 만들어버리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힘주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그 방법이 어떤 것이냐,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네 가지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바로 뭐냐면 본론으로 들어가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미 하나가 되게 하신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한번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분명히 오늘 이 하나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어떻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우리는 모두를 하나로 만들어 줬는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3절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를 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유가 하게 하신 그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이 우리 다 해요.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마음의 문을 열고서 영접을 하고, 그리고 나의 구원주,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그런 바로 지옥에서 건지실 구원의 주인이심을, 구원주임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영접하고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모두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을 바로 나의 구원주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하되고 나의 주인이심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게 하신 이가 바로 뭐냐면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성경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누가 하셨어요? 성령이 예수를 나의 구원주라고 고백하게 하고 나의 주인이라고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 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한번 다 15절도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영접하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로서 성령, 양자의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바로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성령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또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상속받을 자로 만들어 뒀단 말이에요. 상속자로 받아.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뭐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줬어요. 이것을 바로 뭐냐 우리는 힘써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바로 힘써 지키는 성도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방법을 4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2번째, 하나님을 지키는 4가지 성경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첫 번째로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뭐냐?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할 때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목장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뭐냐? 겸손할 때 바로 목장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겸손할 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겸손은 공동체를 세우는 첫 번째 덕목입니다. 겸손은 뭐냐? 겸손은 남을 나보다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옆에 있는 그런 지체들을 나보다도 낮게 여길 때 존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보다도 못하다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 남을 깐보게 되는 거죠. 무시하게 되는 거죠. 업신여기게 되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여러분, 겸손한 마음은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러나 교만한 마음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만약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너보다는 낫잖아, 너보다 내가 배운 것도 많고 너보다도 재산도 많고 너보다는 낫잖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은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 뭐냐? 나보다도 그래도 당신이 낫지. 남을 낮게 여기는 이런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라고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높여주는 사랑의 바로 행동입니다. 겸손에는 화평케 하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광명중앙침례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려면은,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면은
첫 번째로 목사부터 겸손해야 됩니다. 나부터 겸손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중직자들도 겸손해야 됩니다. 부교육자들도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어떤 마음이 겸손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했어요? 남을 나보다도 낮게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힘을 절제하는 성숙함을 말합니다. 온유는 약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온유는 길들여진 힘을 의미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한데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것을 온유라고 해요?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저물어 치시는 일들을,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기도하는 중에 정말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 이거는 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가심연료관을 쓰고 저모로 홀딱 벗겨서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이 다 드러낼 뿐만 아니라 저모로 옆구리에 창을 받고 물과 피를 다 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혀가지고 장시간 동안 바로 매달려 죽는 그 죽음을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육신을 가진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다고 했는데 그 온유는 뭐냐? 바로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내 육체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내가 기꺼이 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담당하셔서 구원의 구속의 완성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는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온유함을 보이면은 자녀들과 손주 세대의 그 모습을 보고 신앙을 배웁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는구나. 우리 엄마 아버지가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 저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응답받으면서 저렇게 살아가시는구나.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세워지는 거예요. 또 우리 손주 손녀들이 그것을 보면서 나도 할머니처럼 할아버지처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본을 받고 그들이 바로 저모로 저모로 신앙의 세대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됩니다. 온유한 사람은 결국은 바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할 때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래 참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서, 이 오래 참음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래 참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기다려줬어요. 어떤 분은 10년을 기다려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20년을, 어떤 분은 30년을 기다려주시고, 어떤 분은 평생을 기다려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안 변해 라고 앞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성급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보면은 연세 드신 분들이 앞에 운전을 하다가 보면 천천히 갑니다. 그러면은 막 속 터지니까는 막 빵빵거리고, 또 심지어는 바로 추월하면서 욕까지 하면서 이렇게 추월을 하는 성급한 그런 바로 모습들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왕왕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판기에 돈을 넣고 커피가 나오기를 기다리지 못해서 불이 꺼지지도 전에 문을 열고 손을 넣었다가 뜨거운 물에 손을 데워본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또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해 놓고 음식이 늦게 나온다고 성화를 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간 관계에서도 우리의 이런 성격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을 들으면은 참지 못하고 불을 터뜨려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수하면은 그냥 눈 감아 주지 못하고 꼭 지적하고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뭐냐? 기다려주는 겁니다. 참아주는 겁니다. 믿어주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기다려주지 못하고 포기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런 사람들은 다 공사 중이에요. 완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공사 중이니까 공사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교회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교회 안에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이렇게 성숙해가지 못하는 그런 바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느냐? 그래도 기도하면서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겠죠. 제가 이제 참으로 목회를 이제 은퇴를 준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저의 목회 여정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제 목회 여정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 참 이런 것 하나 깨닫기 위해서 40년이 걸렸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걸 내가 깨닫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어떤 건지 압니까? 내가 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싶은 그런 바로 내가 하려고 했어요. 근데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교회가 막 이 정도는 그래도 성장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이렇게는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는 바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안 변화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짜증이 나고 신경질을 하고,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 보면 미워지고. 왜?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좀 성장해졌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변화졌으면 좋겠는데 변하지 않을 때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미워지고 그렇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40년을 목회를 하면서 깨달으신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거를 내려오는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마음이 얼마나 편합니까? 짜증이 날 일이 있어요? 신경질 날 일이 있습니까? 미워질 일이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하실 때를 기다리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니까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재정 문제, 막 이 정도는 좀 이렇게 돈 벌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십시오. 혹시나 또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그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냥 기도만 하면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오래 참음. 이것 때문에, 이것이 없기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바로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오늘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오늘 오래 참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길하시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로는 서로 용납입니다. 용납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말합니다. 용납은 단순히 참아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는 적극적인 사랑인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또 잠언 10장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르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노아의 가정이 생각나요.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 야벳, 함입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가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바로 이제 포도주를 따가지고 포도주를 담근 것 같아요. 이것을 먹고 그만 실수를 했습니다. 장막에서 마냥 그만 홀딱 다 빨개 벗고 바로 이렇게 드러놓 정말 이렇게 잔 것 같아요. 그때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 아버지 장막을 갖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버지가 술에 채가지고 홀딱 벗고서 그냥 정말 이렇게 드러놓 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을 본 이 함이 야! 이리 와봐.
아버지가 장막에서 자고 있는데 술 취해가지고 막 뻗어버렸어. 빨개 벗고서 그렇게 자고 있어. 이 소리를 들은 똑같다면은 이렇게 했겠죠. 어디? 한번 가보자. 아버지가 그렇게 하거든요. 장막으로 달려가서 아버지를 흉봤을 겁니다. 근데 이 소리를 함으로부터 들은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덮을 것을 가지고, 혹시나 아버지의 허물을 덮을까봐, 볼까봐 뒷걸음질 해가지고 그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고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소식을 알게 된 노아는 바로 자기의 허물을 덮지 못했던 함을 저주해서 저주의 가문이 되어지고, 셈과 야벳은 축복해서 축복의 가문이 되었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흉어물이 있습니다. 잘못한 거 있습니다. 실수 있습니다. 덮어주는 사람이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다려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참으로 화평을 이루고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중요한 것은 관계는 표현입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마음으로 그렇게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해도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은 사랑을 말로만, 혀로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지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당신은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셔서 표현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속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그런 좋은 지식을,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도 잘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세상 사람이 그런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말도 잘한다고. 말 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왜요? 그만큼 매주마다 듣걸랑요. 좋은 얘기는 온갖 좋은 얘기 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가 좋은 그런 얘기를, 좋은 말씀을 많이 알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하면은 자기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 행동은 따라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로 흉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하지 말고, 혀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세요. 갑돌이와 갑순이의 비극적인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예? 갑돌이가 갑순이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사랑했어요, 안 했습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사랑한 거 알잖아요. 자, 갑순이가 갑돌이 사랑한 거 우리 다 알잖아요. 모두가 알잖아요. 동네 사람 다 알아요. 그죠?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고백하지 않은 거예요. 피곤하지 않은 겁니다. 어느 날 갑순이가 시집가 버렸어요. 에이, 기다려보니까 이 남자가 그래도 와서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주는데 말하니까 에이, 시집가 버려야 된다. 나 사랑하지 않나 보다. 그러니까 하고 시집가 버렸어요. 시집가는 이걸 무슨 성질 나버렸어. 갑돌이도 화가 나가지고 에라, 나도 장가 가야 되겠다. 너만 시집가냐? 나도 장가 가야. 그래서 갔어.
서로 가서 후회했죠. 달 보고 갑손이는 갑들을 생각하면서 또 갑손이는 갑돌이를 생각하면서 울었습니다. 왜 그래요? 표현하지 못해서. 제2막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2막. 나중에 갑돌이하고 갑순이가 한 동네 사려고 한 학교, 초등학교 다녔으니까는 동창이다 보니까는 동창에 갔습니다. 다 너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 나 너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 그때서야 알아. 그때 불륜이 일어났어. 그래서 두 가정이 다 깨졌다는 이막, 이한진작, 이한진 표현. 여러분, 표현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 예배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 한번 실천을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가서 인사를 하시고, 먼저 손 내밀고, 사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집사님? 권사님 어떻게 건강하셨어요? 이 말 한마디 좀 한번 실천해 봅시다. 제가 예배 끝나고는 참 그런 게 아쉬워요. 우리 교회 먼저 믿은 사람들이 좀 먼저 솔선수범해서 좀 이렇게 좀 찾아가면서 어르신네들 보면은 권사님 어떻게 잘 건강하셨어요? 잘 지내셔서 더운데요? 안녕하셨어요? 왜 인사 한마디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젊은이들은 교회 안에서 어르신네들 찾아가서 잘 계셨나요? 권사님 잘 지내셨어요? 장로님 잘 지내셨어요? 왜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 사랑해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할 때, 야, 우리가 가족이구나.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겠어요? 오늘 예배 후에는 이렇게 모두가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지키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으로,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함으로 우리 성도들의 성숙함이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기둥이 되어지고, 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의 가족 공동체가 만들어지기를